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율법사가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어서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또 합니다.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또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그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화법은 질문자의 질문을 다시 질문자에게 돌려주어 질문자 스스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화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질문할 때 답을 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다시 질문자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이미 상대방이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상처는 때로는 우리에게 지어지지 않는 큰 흉터를 남기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는 원인도 나의 잘못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아무 잘못이 없어도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이 상처를 받기를 원해서 상처받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3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영생을 얻으려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 교사의 첫 번째 질문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가 알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럼 가서 이를 행하라 라고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을 때 영생을 얻으려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영생을 얻으려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율법사도 이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율법사는 기쁨이 아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율법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본문 28절의 말씀은 율법사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래 너 참 잘 아는구나. 그럼 한번 행해봐라. 사랑하는 게 쉽더냐 이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이 말씀을 가장 잘하는 율법사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만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영생을 얻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영생을 얻는 믿음을 지닌 사람의 증거와 특징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영생을 얻을 길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증거일 뿐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많이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평생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한 사랑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진실로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물과 피를 흘려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에 이를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한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율법사가 알고 있는 계명을 지키는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행함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래, 내가 잘 알고 있었네. 그렇게 하니 잘 할 수 있더냐? 그렇게 잘 사랑하면서 살았냐?
네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계속 살아봐라. 그렇게 살 수 있더냐라는 반문입니다. 본문의 대화를 그대로 보면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 같지만 주님을 통해 영생을 얻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는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있는 사람,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확신만큼, 그 믿음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사랑할 대상, 이웃은 동족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사랑해야 될 범위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율법 교사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웃은 동족만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은 제외한 동족만을 의미합니다. 즉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수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좀 아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자신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이웃, 내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저 잘 알고 있죠. 저 칭찬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도 사실은 칭찬이 아니었어요. 질문에 대한 답도 사실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사는 예수님이 자신을 인정한 걸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율법사는 두 번째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자신의 이웃, 즉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을 제외한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 사랑하면 되는 거죠. 나 잘 알고 있죠? 라고 또 하는 반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의 저의와 의도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제사장도 상처받은 사람을 그대로 지나치고 레위인도 그대로 지나치지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돌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사에게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웃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즉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니까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진짜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사랑해야 할 대상, 사랑해야 할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가족은 무한 리필권을 가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사랑 없이 맺어질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로 연결된 것이, 혈연관계로 연결된 것이 진정한 가족은 아닙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요, 자비를 베푼 자, 사랑을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가족, 친구, 이웃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랑, 자비, 용서는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용서 없는 가족, 위로 없는 가족, 치유 없는 가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과 친구가 없는 공동체로 남는 것은 우리에게 상처와 외로움밖에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친구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나의 상처를 돌보지 않고 나의 외로움을 알아주지 못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등을 돌렸을 때 우리는 더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더 많이 힘듭니다. 이 시대의 이 땅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는 땅입니다.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상처 돌리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땅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땅이요, 사랑이 필요한 땅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줄 우리의 이웃, 가족,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본문에는 가족이라고 하지 않고 이웃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이 더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에는 가족도 친구도 포함될 수 있지만 가족에는 이웃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될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가 더 넓은 대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의 주님은 율법사가 말하는 구약의 이웃, 즉 플래시온, 동족이라는 의미를 넘어선 더 넓은 범위의 이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방인과 사마리아인까지 포함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만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웃 동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웃 동족만 사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생에 이른다는 것, 곧 그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대상과 범위가 가족과 동족을 넘어서 불신자와 이웃, 불신자와 이방인, 사마리아인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그 이웃을 사랑하되 상처받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웃의 범위도 확장했지만 이웃의 범위가 유대교를 넘어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 불신자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그 이웃 중에서도 상처받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도 사랑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랑의 모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 때 대부분 받을 것을 계수하고, 받을 것을,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고 주는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음식을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했을 때 다시 내게 돌아올 것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모습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고 결혼을 하고 계산을 해보고 내게 돌아올 것이 있는 사람, 내가 다시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 나에게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정말 쫄딱 망해서 저 사람은 다시는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 그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의 이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처받은 이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처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다 죽게 된 사람입니다. 이제 끝난 사람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 의하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가 폴리비우스가 동시대 이탈리아에서 하루 숙박비가 로마 제국 화폐로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통용되던 화폐의 가치가 동일하다면 이 두 데나리온, 사마리아인이 베푼 이 두 데나리온, 이 금액은 약 2개월 동안의 숙박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돌봐서 그를 치료하고 싸매고 그를 다시 가서 여관에다가 맡길 정도, 그거를 넘어서 그가 아침 일찍 떠나야 됐다는 것은 갈 길이 바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끝까지 돌볼 상황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부탁을 하면서
2데나리온이라는 큰 금액을 맡기면서까지 끝까지 온전히 사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을 얻으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등장한 이웃은 상처받은 이웃입니다. 건강한 이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이웃입니다. 다시 나한테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이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을 베풀 대상들은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저히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사람, 도저히 돌봐줘도 다시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얻을 수 있는 이웃이 아니라 베풀어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대상들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이웃입니다. 주고받는 사랑의 범위를 넘어서 줘도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죄인도 불신자들도 하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 32절에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 세상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법칙은 대접을 받으려면 너도 남을 대접하여라 라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대접을 받고 싶어서 대접을 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랑을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범위를 넘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게 사랑한 것이 없어도, 내게 악을 행하였어도, 내게 악을 베풀었어도, 내게 악을 베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다시 보상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처 입은 이웃, 가족, 친구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그런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사랑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사람의 특징이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비전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경험하면 너희도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다면, 그 마음 갖고 사랑할 수 없다면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의 증거를 본문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상처받은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행하기 때문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영생의 확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만큼 희생할 수 있고 믿는 만큼 볼 수 있고 행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을,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를 본 사람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팔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보지 못한 사람들이 팔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보물을 보고 진정으로 천국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에 맞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그 크기와 진실성이 증명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가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아물었지만 그래도 흉터는 남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몸의 상처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정작 절실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되돌려줄 힘조차 없는 사람들, 사랑을 요구할 용기조차 없는 부족한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줄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배우자들이 부족합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배우자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가 외로워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누구에게, 나는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 라는 절망 속에 아예 배우자를 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땅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이 땅에 정말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할 배우자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해줄 배우자만 기다리는 것입니까? 사랑받을 욕심에 정작 우리가 사랑해야 될 책임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율법사에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는 이제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로 관심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웃이 되시겠습니까? 힘들 때, 연약할 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알고만 있는데 그치지 말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진정 믿는다면 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진정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는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형적 크리스천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의 열매가, 그의 믿음에 걸맞는 열매와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 땅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주는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능동적 적극적 행동입니다.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은 용서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용서입니다. 타인에게 무엇인가 잘못한 것을 면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사랑의 다른 이름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랑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랑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 사랑을 넘어서 제한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대신 고난당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당할 수 있는 힘, 희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위로와 은혜가 속히 우리를 강건하게 회복하여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타인의 회복을 위해 지치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 있는 성도, 참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랑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영생에 이르는 사랑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한 죄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상처받은 자에게 어떤 이웃이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갈 수 없는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처받은 자의 이웃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